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 연후 마지막 주일 2월 둘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저희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15장입니다. 찬송가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요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소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교독문 6번입니다. 교독문 6번 시편 10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찬송가 1장입니다.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여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아야 했지만 순간마다 흔들리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욕심을 따랐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말씀 위에 굳건한 믿음을 세우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은 가려지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지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길을 통하여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다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쪽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설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이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더 중요하게 된 것이 바로 또한 예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래서 오늘도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를 우리가 소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이 부르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그의 삶이 그의 모든 행적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그를 본받아야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삶을 연구하고 그의 삶을 본받을 때 우리는 보다 더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으며 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우리는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가 하나님께 어떤 제사, 어떤 예배를 드렸기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얻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 즉 예배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가 드린 예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믿음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그가 어떤 태도로 예배 드렸기에 그의 예배를 믿음의 예배로 부를 수 있고 그 믿음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한 어떤 은총과 어떤 약속과 어떤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저와 여러분의 예배도 믿음의 예배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드린 믿음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에 그에게 명령하신 것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비와 친척의 집을 과감하게 떠났습니다. 당시에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었고 불안한 가운데 어디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에 따라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곳을 떠나며 이제 여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오늘 말씀에서 어디에 도착하고 있습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라고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지 아니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더니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가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곳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곳에 내가 불렀는데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자녀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임신한 아내도 없습니다. 그의 자녀는 아직 태어난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후에 그가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생활 가운데, 아브라함의 현실 가운데 이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그의 현실 가운데는 자녀가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들려졌지만 현실을 되지 아니하는, 아직 보이지 아니하는 그냥 약속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온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질 때 이 약속이 과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따지지 않습니다. 이 약속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생각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며 드린 믿음의 예배였음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그 약속은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까, 실현 가능할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즉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가 되는 것이며 약속의 예배가 되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확고한 그 언약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함으로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그의 예배는 삶의 예배였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는 믿음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후 어느 한 곳으로 정해진 삶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무작정 말씀에 따라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그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8절에서도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을 방황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무작정 인도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간 것은 아닐까? 아브라함을 안정적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방황하는 인생으로 만든 것은 아닐까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방황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을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광야로 이미 이끌으셔서 그 광야에서 양치기를 함을 통하여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그 광야를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여기저기 이끄시면서 자손들에게 줄 땅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곳곳을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6절의 마지막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오늘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땅이 아니라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아무도 쌓지 않은 제단을 아브라함이 쌓습니다. 자신이 도착하는 곳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곳마다, 자신이 거주하는 곳마다 그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 삶 자체가 예배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느 한 곳에서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어떤 사람들이 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문화이든지 아닌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는 오로지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믿음의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삶의 여건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이 어디 곳인지 상관하지 말고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한 주에 한 번 드리는 특별 행사나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그곳에서 예배해야 되며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서 예배해야 되며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도 예배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거주하든지 상관없이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곳에서 우리가 거주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예배라고 해서 오늘 주일처럼 이런 형식을 갖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활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드러낼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현할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일 가운데 어떻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까를 고민하며 그것을 고민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삶의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생활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되며 그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정말로 믿음의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경이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정말 그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열심히 제단을 쌓고 삶의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점점 남방으로 그의 삶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의 거처가 조금씩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터전이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가 살아가야 할 곳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 되며 그가 살아가는 자기가 자녀들에게 줘야 될 약속의 땅이 점점 넓어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지경이 어느 한 곳이 아니라 넓어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사람은 지경이 어느 좁은 곳이 아니라 넓은 곳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믿음의 예배를 드린 자에게도 가뭄과 기근이라는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 위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실수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지만 실수할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찾아올 때 그것을 뛰어넘게 되고 가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실수하지만 실수한 자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믿음의 예배를 드렸더니 지경이 넓어지게 되었고 지경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실수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한 후에 기도했더니 기도의 능력까지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은총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지경을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지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지역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기근이 찾아올 수 있고 가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실수하며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예배를 드린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가뭄 속에서도 지켜주시며 실수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며 그 실수한 후에 드리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날마다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올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며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출발점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시작될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만들어가는 그런 예배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 삶을 통하여 내가 일하는 것을 통하여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런 믿음의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지경이 넓혀주실지라도 기근과 가뭄과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근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실수할지라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그 출발점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놀라우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그런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출발점으로 말미암아 온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선지서 드리는 일 주의 맘을 주저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며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지서 드리는 예 주의 맘을 주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는 예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선지서 드리는 예 주의 맘을 주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이 빈손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주시며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도록 일터에도 사업장에도 기근이 찾아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의 복도 얻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앉은 자리를 소독합니다. 소독 활동에 참여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셔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주 제단 꽃꽂이는 전상식 집사님, 이영숙 권사님이 둘째 따님인 전도의 양 결혼기념 감사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결혼을 축하드리며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더 든든하게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합니다. 어제 방역 본부에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15일부터 내일부터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개인위생을 더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변이도 요즘에 나타나고 있는데 더 개인적인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규 예배도 전체 좌석수가 그래서 20%에서 비수도권은 30% 이내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1부와 2부 예배에 교회에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부 예배 영상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게시하게 됩니다. 올려드리면 그것을 가정에서 보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제92회 원주 동지방회가 25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삼천교회에서 있습니다. 미리 광고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지방에는 교역자와 장로님들 그리고 지방연합회 단체장들만 모여서 지방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대표 저희 교회는 거의 변동이 없이 거의 일정한데 그래서 다른 지방회원분들께서는 위임장을 교회 1층 사무실에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방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없어서 교역자와 장로님들 그리고 지방연합회 단체장들만 모여서 그렇게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국내 국외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계속 시간 되실 때마다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삶의 예배자로 승리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예배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은혜여 증거하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과 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과 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하심과 언제나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예배하였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그의 지경이 넓어졌던 것처럼 봉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